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연장을 해야 할 때 제때 안에서 낭패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권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제때 연장을 안 해서 1, 2개월 정도 남은 여권 가지고 해외여행 가려고 했다가 공항에서 낭패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입국을 허락하는 나라들이 최소 6개월 이상 되는 여권을 원하는데 1개월, 2개월밖에 안 남았다고 비행기 못 타신다고. 또 운전면허증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미국에서 한 번에 10년짜리 받는데 이것도 깜빡 잊고 제때 리뉴를 안 하면 기간이 지난 후에 경찰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집보험도 계약이 만기되어서 갱신을 해야 하는데 깜빡 잊고 갱신 기간 안에 안 하면 다시 보험을 재가입해야 하는 불편을 겪습니다. 지금 다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여권이든 운전면허증이든 또 월세 계약이든 보험 계약이든 다 뭐가 있습니까? expiration date이 있습니다. 기간 만료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료일이 오기 전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renew한다라고 하죠. renew의 뜻이 뭡니까? 다시 new, 새롭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리뉴가 필요하다는 거 아십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주님과의 관계에도 종종 기간 만료일 안내 편지가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냥 이 관계, 이 정체성이 익스파이어 될 것 같은, 더 이상 외면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버겁게 느껴져서 스스로 내가 이렇게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도 되는가 하는 마음이 밀려올 때 말입니다. 그냥 한번 계약을 맺었다고 그 계약이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 10년이든 5년이든 다시 DMV에 가서 사진도 찍고 시력 검사도 다시 하고 필요하면 로드 테스트도 보듯이 우리도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영적 각성, 영적 갱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21장은요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본문이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자신을 다시 찾아온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제자의 사명을 받아 헌신하죠. 흔들리던 정체성이 새로워진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단순히 3번의 부인과 3번의 사랑 고백을 통해 용서함 받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21장이 일종의 베드로의 갱신, 리뉴 이야기로 새로워지는 스토리로 다가옵니다. 오늘 우리가 시무집사의 헌신 기도회로 모였는데요. 저는 오늘 이 저녁 누구보다 우리 교회 시무 집사님들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리뉴되는, 다시 새로워지는 은혜와 도전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어느덧 우리의 고백과 헌신도 만기일이 다가와서 처음과 달리 희미해질 때가 적지 않게 많기 때문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도 항상 뜨겁고 항상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 관계에도 나의 헌신에도 갱신이 필요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의 이 리뉴 이야기를 담은 본문은요 매우 도전적인 말씀이 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다른 예배자들에게도 본문이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덧 주님과의 관계가 뜨겁지도 미지근하지도 않고, 그래서 내 신앙을 이끌고 주도하는 것이 감격과 기쁨이 아닌 습관과 보여주기식이 되어버린 우리에게 이 베드로의 갱신 이야기가 주는 은혜와 도전이 있다고 믿습니다. 어느덧 내 신앙이 의미가 아닌 형식을 따라가는 만기일이 코앞에 닥친 신앙생활 속에 있는 우리에게 본문이 주는 본질적인 은혜와 도전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리뉴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의 갱신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리뉴 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첫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것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사역보다 사랑을 먼저 물어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보다 뭘 먼저 물어보신다고요? 사랑을 물어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돌아가 나는 다시 물고기나 잡는 어부가 되겠다고 합니다. 완전히 익스파이어가 된 거예요, 지금.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가 이 수제자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밤새 허탕만 치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셔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십니다. 다시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꺼져가는 그의 삶에, 신앙에 불을 지피시려는 거죠. 그리고는 바닷가에 아침 식사를 친히 준비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먹이십니다. 이때까지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는 베드로를 따로 불러 대화를 시작하시는데요.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너 이제 다시 잘해볼 수 있겠어? 너 앞으로는 나 배신하지 않고 충성할 자신 있어? 라고 물으십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만을 물으십니다.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니? 그것도 3번이나 연달아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3번의 사랑 질문은요, 베드로가 저지른 3번 부인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의도가 있는 질문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미 그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고 제자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찾아온 예수님이 그에게 사랑을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은요, 리뉴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할 일을 뭐 할 거냐 물어보지 않으시고 Do you love me? 너 나 사랑하냐? 우리의 사랑을 먼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사역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 사랑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요, 꼭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역을, 봉사를 주님과의 관계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우선해 둡니다. 이게 만기일 다가오는 사람의 증세 중에 하나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 이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묻지 않으시고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제자가, 재직이 사실은 주님의 양을 더 사랑하고 그 양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양임을, 그 사역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사라지고 사역만 남으면, 봉사와 헌신만 남으면 우리는 탈진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을 꼭 나의 수고와 영광으로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정해 주지 않고 나만 하고 있는 것에 불평, 불만을 내뿜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을 묻지 않으시고 사실 Do you love me? 라고 사랑을 물으시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와 우리 시무집사 여러분, 직분도 봉사도 사랑 없이는 공허한 수고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불러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랑을 물으셨다는 것은 사역보다 관계를 우선해 두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역과 동역의 출발점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함을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선교에 참여하고 있고 맡은 부서와 위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해야 되는 사역 때문이냐? 아니면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냐라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사역은 다 공허하고 그 사랑 위에 세워진 헌신만이 참으로 오래 간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작년 그리시네가에 참여한 선교사님들이 나누는 진솔한 대화를 들으면서 좀 되게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오신 분들 중에 5년 차 되는 선교사님 가정이 제일 선교사로 헌신한 지 얼마 안 된 가정이고요. 거기에는 또 10년 차 이상 되는 선교사님 가정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15년 차 넘어가는 선교사님 가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 얘기가요, 한 10년 차 넘어가면요, 이제 이런 마음이 조금씩 들기 시작한답니다. 그동안 과연 내가 한 것이 뭐가 있나? 지난 10년이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칭찬받을 만하나? 주님 얼굴 뵙기가 너무 창피하다. 그러다가 이제 한 15년 차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밀려온답니다. 내가 여기에 계속 있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시고 뭐라고 할까? 나는 과연 남긴 열매가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요, 작년 그리시네가 모임에요, 25년 차 이상 되는 선교사님 가정이 2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선교사님 부부는 한 선교지에만 30년 이상, 또 다른 분은 20년 가까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젊은 선교사님들 이야기가 그냥 이분들 보기만 해도 고개가 숙여진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한 선교지에 충성되이 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보다 일을 먼저 물으시는 분이라면 한 선교지에 그렇게 충성되이 오래 있기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교지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십니까? 저희 목사들은 좀 힘들어도 옆에 한국 마트도 있고 한국 가게도 있고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냥 달랑 선교사님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이 적지 않아요. 거기다가 어떤 곳은 가시적인 열매가 맺히기가 만만치 않은 기독교를 탄압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역의 열매가 성취가 별로 없는 그 외롭고 어려운 곳에서 꾸준히 20년 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스스로에게도 넌 참 못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 선교지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묵상이 돼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묻지만 우리 주님은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비록 선교지에서 힘들고 지쳐도 내가 전한 복음의 열매가 수고에 비해 별로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 땅의 사람들과 30년 넘게 함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사역의 뿌리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입니까? 시무집사니까 해야 된대. 그냥 팀원이면 해야 된대. 사랑 없이 사역하면 언젠가 지치고 상처받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사역의 이유와 목적이 되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야 한다고 하니까 하다 보니 익숙해져서 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사역을 하느라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랑을 물으신 예수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에 두고 소중하게 가꾸며 주님을 사랑하기에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과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의 갱신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들으실 때마다 주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다시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명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맡긴 내 양들을 먹이고 돌보라고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요, 본문 18절에서 좀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를 갱신하며 제자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려는 베드로에게요, 지금 대조적인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그러니까 곧 옷을 입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만 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와의 관계가 리뉴된 너는 내 팔을 벌릴 거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디든지 주님이 양들이 필요로 하는 곳이면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팔을 벌리고 어디든 받아들일, 무엇이든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누가 와서 너의 허리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도 내가 순종함으로 가게 될 거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물론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여기서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두 팔을 벌리고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 해석도 타당합니다. 그러나 젊어서와 늙어서를 구분하며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게 된다는 의미를 일반적으로 본다면 내가 원하는 사명의 자리만이 아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명의 자리도 가게 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리뉴얼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가 갱신되면, 그 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순종만 했는데 이제는 가고 싶지 않는 곳에 가서 하고 싶지 않는 일도 주님이 필요로 하시고 양들이 부르면 내가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섬기고 헌신하다 보면요, 서서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닌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서 주님이 하라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갱신되기 전에는, 리뉴되기 전에는 내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움직였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사랑이 내 삶과 사역의 동기가 되고 나서는 이제 나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주님이 하라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계신 시무 집사님들, 또 휴무 시무 집사님들 다 아시겠지만 매년 연말이 되면요, 시무 집사님들이 그 다음에 섬길 부서나 위원회를 1지망, 2지망으로 적어서 제출합니다. 이렇게 1지망, 2지망 하는 것은 제가 부임한 초기부터 해오던 방식인데요, 저는 당연히 재직이라면 교회가 성도가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서 사역하는 그런 훈련의 의미도 갖추어야 하지만, 또 이왕이면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은 사역을 하면 더 동기부여가 되어서 열심히 할 것을 기대하기에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배치하고 조정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간혹 1년에 한두 분이요, 1지망, 2지망을 적지 않고 아주 담백하게 이렇게 자신의 지망을 적어서 제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필요한 곳에 가겠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상황을 잘 아실 테니 제가 가야 할 곳을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요, 솔직하게 그 카톡 메시지 읽는 순간 감동이 잔잔하게 밀려옵니다. 감동이 와요. 정말로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최대한 1지망, 2지망을 배려해서 조정하다 보면요, 항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또 종종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다들 은사에 따라 또 교회를 위해 지원하시겠지만요, 그래서 각 부서위원회에 골고루 배치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렇게 필요로 한 곳에 가겠습니다 하는 분들은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분들입니다. 또 올 연말에 다들 필요한 곳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많이들 적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만 갔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했지만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헌신하고 훈련 받겠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안 가겠다고 하면
내가 거기에 가서 부족하지만 훈련받고 빚어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헌신하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젊어서는 띠띠고 네 원하는 곳으로만 갔지만 네가 늙어서는 누군가가 너의 허리를 동여매고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가더라도 네가 두 팔 벌리고 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오늘 어떤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데요, 그분이 옛날에 플로리다의 한 작은 도시 이민교회에서 교인 수가 한 50명 정도 되는 곳에서요 신앙생활을 하셨답니다. 근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요, 목사님들이 부인만 하면 좀 있다가 이야기도 안 하고 다른 교회에 지원해서 더 큰 사이즈의 더 큰 도시의 교회로 가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그때 힘드셨나 봐요. 옛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명의식이 없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 듣는데 제가 마음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찔렸을까요? 찔리고 불편하죠. 목사님들 중에서도 사명의식이 없는 목사님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라고 그분이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사명보다, 주님의 부르심보다 무조건 지금보다 더 큰 교회, 지금보다 더 좋고 편한 교회로만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재직들도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 주님 향한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가는 것인데 말입니다. 저는 우리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재직들과 예배자들이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내가 하고 싶은 섬김과 헌신만을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아멘 하셨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베드로의 갱신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일꾼으로 리뉴 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제발 시선을 돌려 비교의 늪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또 정체성을 갱신하고요, 열심히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다가 가다가 뒤어 이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타인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요, 베드로가 자기 신앙과 주님과의 관계를 리뉴하자마자 참으로 황당하게도 자신을 다른 제자와 비교하는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보세요, 제가 전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아까 읽은 18절 말씀에 이어 19절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면서 끝나면 딱 좋습니다. 여기에 딱 그냥 하나 붙인다면 베드로가 이에 아멘 하였더라 하면서 끝나면 정말 멋진 스토리예요. 갱신되고 주님과의 관계 새로워지고 이제는 좀 철들어서 멋진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결단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자 베드로가 아멘, 주님 따르겠습니까? 합니까? 아닙니다. 같이 본문 20절과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발견하는 베드로의 약점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근히 비교를 많이 합니다. 원래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비교를 통해 아니면 기회를 낚아챔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든 높이려고 하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아무도 폭풍이 부는 호수에서 두려워하며 배에 안전하게 있으려고 할 때 예수님처럼 호수 위를 걷고 싶다는 믿음의 욕심에 배 밖으로 발을 내민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수제자임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변화산상에서도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다른 제자들과 구별되이 이곳에 초막을 짓고 영원히 있고 싶어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인을 예언하실 때도 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며 절대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장담했죠. 자, 그런데 이처럼 은혜로운 본문에서 갱신의 아름다운 순간에
또다시 비교의 유혹이 그에게 찾아온 겁니다. 주님이 나만큼 아끼시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되냐고요.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이제 주님이 양들이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주님이 이뻐하시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자,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답하시죠? 제 식으로 이야기할게요. None of your business.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같이 본문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주의를 열심히 기쁘게 하다가요, 우리가 본문의 베드로처럼 갑자기 어느 날 고개를 돌려 다른 사람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고개를 돌려서 갑자기 사람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요, 이 비교의식이 밀려오면서 내가 받았던 사명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주방에서 수고하는데 인정받지 못하지?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힘든 일만 하는 거지? 왜 우리 팀은 이렇게 사람들이 몰라주지? 우리가 하기로 한 일인데 왜 저 딴 사람이 하고 있지? 기분 나쁘게?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가 비교의 늪에 빠지면요, 부르심이 흐려지고 사명이 흐려집니다. 하나님은 내 길을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남의 길을 부러워하라고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발로 된 내 사명은 비교가 아닌 오직 은혜, 오직 순종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이가 주의 도구로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써 주실 때 감사하라고. 쓰임 받고 싶어도 쓰임 받을 수 없는 때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시무 집사님들,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주님은 어느덧 신앙생활이 미지근해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두 팔 벌리고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 하고 싶지 않은 사역에도 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려. 이 질문은 오늘 이 저녁 재직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던지는 주님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사역보다 사랑을 먼저 물어보십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는 섬김과 헌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주님이 부르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만 하는 헌신은 항상 번아웃과 불평불만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명을 감당할 때 제발 시선을 돌려 비교의 늪에 어리석게 빠지지 마십시오. 비교의 눈으로 보는 신앙과 사명은 결국 우리의 순종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부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시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시무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십시오.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아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 특별히 시무 집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